네, 안녕하세요. 승천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속령만족 제희구, 영산멸제 제제업 그랬습니다. 속령만구 제희구라고 하는 것은 속령, 어서어서 이런 말이죠. 만족이란 말 여러분 아시죠? 뭔가 부족함이 없는 제희구라고 그래서 이 희구는 구하는 바를 희망한다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소원 같은 것들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 소원들을 얘기하겠죠. 이렇게 부처님 또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한 말씀을 따라서 수행하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원들이 만족되게 이루어진다, 소원 성취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좋아하시잖아요. 소원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소원 성취, 우리가 얼마나 이 소원 성취에 관절하신지 요즘은 절에 올리는 초 같은 데도 다 소원 성취라고 써있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이 소원 성취는 누구나 원하는 바를 알 수도 있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수행 열심히 하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면 소원 성취를 이룬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건 과연 어떤 것이 만족스러운 소원의 성취인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뭘 원하고 있는가? 그 원하는 바가 혹시 매우 물질적이거나 매우 소유적이거나 뭔가 자꾸 얻으려고 하는 데서 이런 소원이 자꾸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정말로 원하는 건 소유나 어떤 나의 생각이 어떤 충족이나 이런 것보다도 내가 사는 삶 자체가 평안해지고 내 주위에 나와 인연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나은 방향으로 자꾸 삶이 변화되는 것일 텐데요. 그런 소원을 우리가 정말 갖고 있는지, 그런 소원을 갖고 있다면 정말 기도와 수행을 통해서 만족을 이루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물질적이거나 또는 명예 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이런 것들이 소원이라면 쉽게 아마 성취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소원을 갖느냐, 어떤 소원을 만족시키는 것이 정말 참다운 기도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소원을 성취하는 반면에 영사멸제 제제업 이렇게 설명했는데 영원히 없앴으면 좋겠다. 멸제, 제거하고 소멸되어지는 것, 그것이 뭐죠? 제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면 소원이 성취되고 또 한쪽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제업들이 소멸되고 제거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과거로부터 지었던 모든 행위에서 일어나는 업장들, 그 중에는 아주 죄에 가까운 것도 있을 것이고 불편함을 야기하는 그런 업장도 있을 것인데요. 이런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종교적으로 또 불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참여를 통해서 하나씩 제거해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업장을 쌓을 수 있잖아요.
과거로부터 지어온 업장들, 제업들을 하나씩 소멸해 나가다가는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없애고 나면 또 생기고 또 없애고 나면 또 생기는, 다시 말하면 짓고 소멸시키고 참여하는 것이 무한히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무한 방법보다는 근본적으로 제업과 업장을 짓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영사멸제 제제업은 바로 그런 경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업장을 소멸하는 길인가? 어떤 것이 제업을 짓지 않는 길인가? 물론 참회가 진행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업장과 업장이 자꾸 가보를 만들어내는 근본부터 우리가 잘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천수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참 좋죠. 천수경을 통해서 인가를 이해하고 가보를 이해하면서 공부하면서 참여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업장과 제업을 반복하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참여하는 것이고 업장과 제업을 소멸시키는 일이 아닐까 싶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령 중성 동자오 백천삼의 도논수 수지신시 강명당 수지심시 신통장.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천, 용, 중성이라고 하는 말은 하늘, 또 용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청룡이란 말은 우리가 흔히 불교에서 얘기하는 호법, 정법을 보호해주는 여러 신중님들을 아주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하늘, 또 용 이런 분들이 중성이라는 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는 마음을 내고 실제로 이걸 하다 보면 천령, 중성 모든 주변의 상황들이, 성인들, 여러 신중들이 나를 돕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뭘 하고자 할 때 주변 상황들이 나를 도와주는 그런 관계를 지금 천령중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자호, 함께 잘 보호해 주시고 잘 살펴봐 주시고 잘 도와주신다, 이런 뜻이죠. 천령중성 동자호 백천삼매 도논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천가지 삼매를 돈, 이 돈자는 갑자기 돈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런 표현이고요. 훈수라는 말은 이 훈자는요, 예불문에 등장하는 맹훈 가피력에서도 이 훈자를 쓰는데요. 연기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연기가 스며드는 이런 걸 훈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공덕이 닦아진다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든다,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백천가지 모든 공부의 방법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딱 깨어지더라, 기도를 반복한다는 것, 또 우리가 자비를 자꾸 낸다고 하는 것은 삼매를 이루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공부를 이루는 아주 좋은 방법인 것이죠. 다란이를 일념으로 독송하면 그 순간순간마다 온갖 수행이 갖추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닐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또 얘기했습니다마는, 업장이 소멸되는 건 우리 이렇게 주변에서 나와 함께 공부하는 분위기가 잘 만들어질 때, 오로지 정신이 똑바로 될 때 공부가 되고, 이 공부가 되면서 업장은 소멸되는 것이니까요. 앞의 문장과
이 뒷문장을 잘 이해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씀이 있죠. 천조자조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자천우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면 주변이 나를 돕는다는 것이죠. 좋은 마음으로 마음을 내고 그 마음을 실현시키 나가거나 노력할 때 저도 모르게 또 다른 힘이 나를 작용시켜서 그 일이 원만히 성취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 먹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마음 먹고 하기만 한다면 모든 일이 내 주변에서 나와 함께하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은 수지신시 강명당, 수지심시 신통장이라고 했습니다. 수지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대개 수지독송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수지라는 말은 받아지녔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수지하기 위해서는요, 깊은 이해와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노력과 실제로 이것과 나의 삶과 생각을 하나로 일치시킨다는 그런 말씀이 수지라는 말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간단히 지니고 있다고 해서 수지라는 말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서 내 삶 속에서 소화시키고 또 그렇게 나도 생각을 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든 작용이 수지라는 말에 들어가 있는 이렇게 부처님의 다라니 간센보살님의 대자 대비심을 수지하게 되면 당연히 부처님과 보살님의 여러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내 몸은 광명당, 빛나는 깃발이 될 것이고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보기만 해도 빛이 난다고 하잖아요. 피부를 잘 관리하고 좋은 화장품을 써가지고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각을 일으킨 사람은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도 아주 훌륭한 그런 위를 갖춘다, 이런 말씀입니다. 몸은 그런데 수지심시 신통장, 마음은 신통의 창구가 여기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마음먹은 대로 나의 행위가 따라가 주기만 한다면 목표를 이루는 건 어렵지 않죠. 우리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 자비심을 지니고만 있어도 몸은 밝게 될 것이고 마음은 여러분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신통한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척진로 원제에 초정부리 방평문 아금칭송서기에 소원종심 실험만,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척이라고 하는 말은 청소한다는 그런 말이죠. 진로라는 말은 온갖 번뇌망상, 고통, 불안, 부정적인 것, 사실 마음의 굉장히 어두운 면들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세척진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어두운 것을 씻어버리자, 번뇌를 씻자, 이런 표현이죠. 번뇌를 씻고 나면 원제해, 저 해자가 바다해 자인데요. 불교에서 해자는 두 가지 의미로 보통 쓰인다고 자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생사고해의 그런 바다, 그러니까 고통과 중생의 바다, 이런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진리의 바다, 법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중생 세계의 그런 고통의 바다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온갖 번뇌망상, 부정적인 마음의 어두움에는 씻어내고 고통의 바다를 건너서 이런 말입니다. 초정보리 방편문이라고 했습니다. 보리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 공부, 수행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의미하는 것이겠죠. 초정이라는 말은 정명을 넘어갔다, 다시 말하면 얻었다, 또 성취했다 이런 말인데요. 초정이란 말은 한꺼번에 일시 얻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편이란 말은 불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그냥 편안하게 방편은 편리한 방법 이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중생들의 모습에 따라서 부처님의 말씀이 다양하게 쓰여 있는 것을 흔히 우리가 방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실 방편은 너무나 다양해서 이 방편에 대한 말씀을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아주 방대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깨달음과 방편의 문을 일시에 한꺼번에 다 얻게 해주십시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둠은, 번뇌망상은 사라졌으니까 그 자리를 깨달음의 수행으로 대신한다는 것이죠. 세척질로 원제의 초정보리 방편문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숨 쉴 때마다 행복하십시오.